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떠한 일로 기뻐하시나요? 최근에 기뻐했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삶에서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사실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만남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에서 아주 큰 행복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요. 감옥이 어떠한 곳일까요? 기쁨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열심을 다하였지만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 집단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너희가 기뻐할 수 없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기에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결되어서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는 철저히 가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생에 관하여서 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 가운데 바로 서고자 애썼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유대 율법이 나의 삶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유대인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 방식 또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고 그 바울의 출신 그리고 사회적 직위가 자신을 드러내는 잣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삶의 잣대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돈이 그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돈이 많고 적음을 통하여서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사회적 직위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따라여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에서는 그리 부족할 것 없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올라 있었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8절 마지막을 보면은 어떻다고 말할까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 또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세상의 잣대대로 내 마음이 저울질되는 것,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서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장의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될까봐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하실 정도인데,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려 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를 낮추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시작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첫 시작을 또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며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치 않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드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히 나는 감추어 주시고 나는 낮추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여지고 그 한 분만의 이름이 칭찬받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내가 드높아지기 원하는 나의 악한 마음들이 싹트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악한 싹이 다시 싹트이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지금은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다가오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살기 위한 길이라면 순종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제와 같은 그리고 또 지난주와 같은 비슷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로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세상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